모세를 전도의 본으로 삼으라. 가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이 나온 유명한 종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888년 시장이었던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애였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야 했느냐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 모퉁이에 우두커니 서서 역시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전도대 구세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들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기생 아들도 사랑하나요? 아무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그 대열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전도대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선교사 두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더럽고 지저분한 움막에서 누추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안질로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된 경험을 합니다. 대학 2학년 때는 폐병으로 각혈을 했습니다. 그는 결핵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베의 빈민굴에서 전도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치료 안 하면 죽는다는 의사의 충고에도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회복해 보니 사선을 넘고 기적적으로 결핵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헌 잡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선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2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진 가가와는 고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사가 되었고 빈민굴에서 복음을 증거한 20세기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한 그를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위대한 인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가장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도의 표본이 되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 후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탈출하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로 부르시고 원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 너는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대적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명합니다.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또한 모세가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도록 기적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여 대적에게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뒤로 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발 보낼 사람을 따로 보내십시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대신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하겠다. 네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택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이집트 왕 바로는 마귀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할 모세는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요, 죄사함을 받아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부름받은 전도자들도 처음에는 모세처럼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담력이 약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전도 못합니다. 바쁘고 나이 먹고 시간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처럼 모세처럼 별 핑계를 다 댑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나에게 없으니 안 됩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에게 따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모세처럼 말 잘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내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핑계를 대는 전도자, 두려워하는 전도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 보기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 명령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수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돕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요 구원 사역을 통하여 너는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지혜와 큰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죽을 것처럼 느끼고 포기합니다. 돈도 힘도 건강도 다 접어놔야 겨우 전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의 모델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에게 마지막에는 부귀와 영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귀와 영화는 이 땅에서 받는 상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얻는 상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족과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모세는 하찮은 양치기 신분에서 벗어나 민족의 구원자로 바뀝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명에서 유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분명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당시 최강국 이집트의 왕 바로는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 반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바로는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바로 왕 앞에서 이적과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을 내립니다. 세 번째, 티끌이 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바로 왕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자 바로 왕은 매우 당황한 나머지 항복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얼른 항복을 번복합니다. 다섯째, 악질로 생축을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여섯째, 재를 날려 독종이 생기게 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때까지도 잘 버팁니다. 그러다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는 항복합니다. 그랬다 재앙이 끝이자 항복을 번복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립니다. 역시 매번 강팍해졌던 것처럼 강팍해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는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도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은 전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다가갈 때는 모세와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 말한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의 표상이 됩니다. 내 민족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귀 왕에게 억압한 영혼, 당신이 억압한 영혼, 그 억압되어진 영혼들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바로 왕이 모세를 무시하고 비웃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불신자가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꾹 참고 11번이나 바로 왕을 만납니다. 이처럼 전도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처럼 전도하는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때 결국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적과 재앙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대장이 전도 대상자를 풀어놓고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마귀에게서 풀려난 불신자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모세처럼 오늘날 전도자들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옥 권세에 빠진 자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현세의 축복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 은, 보화를 비롯한
귀중품과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큰 재물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한 전도자의 삶을 고생만 시키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한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면 모세처럼 축복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나게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 전도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 것입니다. 적게 전도한 자는 적게 복을 받고 많이 전도한 자는 많이 복을 받는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한 명을 전도해도 반드시 복을 받지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수록 큰 복을 받고 크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을 우리는 거듭 상기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제대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자는 반드시 큰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라. 즉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받는 시시한 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시한 상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애쓰는 자, 영혼 구원하는 자만이 얻는 것입니다. 물론 착한 일, 거룩한 일도 많이 해서 복을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도 많이 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가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가 도망가고 성도가 승리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쁜 일은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도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즉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은 반드시 이 땅의 상의 모형이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바른 신앙생활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모두 약속의 축복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과 땅의 상,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축복의 연속성.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축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속적인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귀한 것을 붙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드려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은 재물과 명예와 자녀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이 모든 땅의 복을 포함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현세적인 축복을 우선순위에 놓으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저주와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먼저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세적 축복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제끼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 불신앙이요 무서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땅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생애 우선순위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축복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 천국 복음 증거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자갈을 담고 콩알을 담고 모래를 담고 물을 담습니다.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만 지키면 자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콩알을 붓고 그 다음에 모래를 붓고 물을 부으면 꽉 찹니다. 그런데 순서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부터 넣고 모래부터 바닥에 채우고 그 위에 콩을 넣고 자갈을 늘려가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이런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늘의 축복을 쌓아 나가는 자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참 기쁨, 거짓된 축복이 아니라 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큰 기적과 기쁨입니다. 감옥문이 열릴 때 그들은 또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와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을 소유한 자만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인물,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모형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가서 전도 대상자를 당당하게 만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허락해 주셨듯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전도자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후손에게 복을 주셨듯이 전도자들의 후손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전도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